자, 우리가 이렇게 몇 주간 멈춰 있었던 구약일독 학교를 이제 2과, 실제로는 3과죠.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3과인데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내용과 계속 연계되어 가는데 그 내용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교재를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오신 분은 나중에 그걸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에 또 누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여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계단 올라오실 때 쉬엄쉬엄 올라오시면서 복습하시도록 붙여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터 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붙여봤는데 한번 개혁을 좀 살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성경을 잘 읽고 싶은데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성경 읽는 게 왜 어려웠을까 이렇게 늘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을 저희들이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찾아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싶지만 잘 안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만 쪼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추 한 통 있고 병아리 막 쪼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죠? 병아리가 배추를 그 부분만 계속 짓무르게 쪼고 있는데 실제로는 먹지 못하고 거기만 막 쪼면서 나는 왜 이걸 먹지 못하냐? 우리가 성경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그냥 가다가 또 멈추고 포기하고 또 가다가 멈추고 포기하고, 여기가 쫀 자리예요. 쫀 자리. 계속 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늘 쪼아왔던, 넘어가지 못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생장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구약일독 학교를 통해서 한번 넘어가보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성경 목록대로 읽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왜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목록, 우리가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쭉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 목록대로 쭉 읽는데 왜 그대로 읽으면 어렵냐? 성경 목록은 무슨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문, 학, 양식. 첫 번째 어떤 구류였죠? 기억나세요? 역사서. 그 다음 가운데 5권 시가서. 마지막에 또 쭉 있는 17권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문학 양식으로 역사서 쭉, 그 다음에 이어서 시가서 쭉, 그 다음에 이어서 선지서 또는 예언서를 읽다 보니 그대로 읽어나가면 제가 한번 몇 번 예시를 들어드렸죠. 시간이 막 뒤죽박죽으로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대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 역사서를 뼈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뼈대. 역사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를 뼈대로 나머지 성경들을 배치해서 이 시가서가 아니면 이 선지서가 여기와 연결되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유익하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걸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 이렇게 구약일독학교를 통해서 얻어질 뭐를 기대해요? 유익들이 있겠죠. 그냥 에이, 저 목사는 맨날 뭘 하라 그러고 제가 좋아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다고 제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둘째치고 성도님들에게 유익할까요, 안 할까요? 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으니 그걸 한번 기대하면서 숙제하듯이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자. 오리엔테이션 받고요. 자, 그 다음 1과를 우리가 보았는데, 자, 역사서를 뼈대로 정리해 놓은 이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봤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굵은 초록색 원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순서를 쭉 읽어봅니다. 시작.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밑에 대는 길게 해요. 시작. 대라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뼈대를 알면 나머지는 그냥 갖다 붙이면, 거기에 맞게 연결하면 성경 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계시죠? 요 순서 배치를 따라 읽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절기나 아니면 헌신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간격이 좀 길게 있었지만, 이전 시간 1과에서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대략적인 흐름을 봤는데,
이 성경 각권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순한 주제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꿈, 제가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올라오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그래도 긴가민가하죠. 그게 뭐냐 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백성들이 세상을 채우며 뭘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 누구의 나라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에 뭘 만드셨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최초의 인간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 누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죄를 가지고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끊임없이 참아오셨는가? 뭘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들이 죄 짓는 이야기를 그냥 허용하셨을까? 나 같으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물론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였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나중에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결국 그게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하는 세상에서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의 나라를 만들리라.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안 갖고 있으면 성경 이해 전혀 못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꿈 뭘 만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가축 치듯이 너희들 새끼 많이 낳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아담이 대놓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반역을 꿈꾸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죄의 저주에 갇히고, 그 후손들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결과가, 그 비참한 결과가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속에 잘 보면 아주 신락같이 하나님 아담 후손 중에 셋의 후손을 따라서 아주 가늘게 이어지는 어떤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까지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우린 이미 알죠. 누구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죄가 선언된 창세기 3장에서 짜잔 하고 버리셨는데, 그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냥 이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꿈, 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냥 죄, 아무도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가 가득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가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됐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때는 전혀 꿈도 못 꾸고 이해도 못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착각하며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인간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니 너를 통해 나라를 만들고 열방에게 복이,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실패담이에요. 다 실패.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가 가득한 곳에서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서 소망이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탱해 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뭘 읽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읽지 않으면 딴 나라 역사입니다. 전혀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전 시간에 일과를 봤지만 다 개요입니다. 개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한 권 한 권 보도록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만 남고 지금 다 흐릿하죠? 네. 가장 첫 역사서 뼈대가 되는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몇 과가 흘러갈 동안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뭐를 머릿속에 갖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우리는 강박증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이 구약 일도학교도 그렇지만 성경 읽으실 때 누가 툭 건드려도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 시선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한번 교재 다 갖고 오셨고 아니면 없으시면 그냥 할 수 없이 보시고요. 자,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일 위에 빨간색 칸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 논문으로 왕되다.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 뭔 이야기인가를 오늘 찾는 게 주제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1번. 자연과학 전문가이신 하나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2번. 인문사회과학 전문가이신 하나님. 자, 다시 눈을 돌려서 빨간색 칸 제목 제일 끝에 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글자. 창조. 예.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의 그 부분을 보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신화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규칙을 따라 그게 물리법칙이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신 것 중에 보니까 역학, 화학, 하나님이 정말 자연과학의 기초를 다져셨던 그런 창조자이시네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왼쪽 면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요한, 사실 오른쪽 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오른쪽 면은 반드시 오늘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달리해서 어찌 보면 이 왼쪽 페이지를 제가 날릴 것 같아요. 오늘은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 오른쪽 면을 먼저 아니면 충실히 해야 우리가 도달할 진짜 중요한 주제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2번 인문사회과학 전문가이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인문사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보다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 있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생각들,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괄호 1번. 사람 창조에 대한 비밀하고 빈칸에 이걸 적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군데를 볼 텐데 성경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따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다 적으셨죠? 자, 그 다음 질문. 사람의 존재의를 아는 단어.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찾겠는데, 자, 먼저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형상, 대로, 따라. 자, 상식적으로 형상은 모양과 같은 말이에요. 모양. 천주교는 이걸 두 개로 나누지만 저희 개신교는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봅니다. 강조하기 위한 동의어. 그래서 그냥 형상, 머릿속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같은 말이구나 이게 아시고, 이 세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성경 다 펴져 계시죠? 26절과 27절을 보시면서 펜으로 표시는 하지 마시고, 굳이 표시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형상과 대로와 따라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자, 26절 저랑 함께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가 나오죠? 형상. 그 다음에 바로 따라. 그리고 동의어라고 그랬죠?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대로 나왔죠? 자, 지나가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그 다음에 형상 나왔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 나오고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인간을 정리하자면 누구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 예전에 설명드렸죠. 껍데기가 아니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면, 성품을 말해요. 어떤 전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이 내면을 담도록 했는데 이게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밑에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땡땡 하는 것 뭐가 될까요? 한번 화면에 한번 적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글씨 두 글자. 자, 지금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졸릴 시간입니다. 워낙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졸릴 시간인데 지금은 눈 번쩍 뜨고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놓치면 오늘 나머지 다 엉망이 됩니다. 오늘 딴 건 다 까먹어도 여기 요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혹시 그래서 성령님들 보시다가 앞에 분이나 옆에 분이 좋으신다 그러면 오늘만큼은 꼬집으셔야 돼요. 알죠? 오늘만큼은 좀 관계가 좀 나중에 좀 틀어지더라도 서로 화해하시는 과정을 찾더라도 오늘은 꼬집으셔야 돼요. 알았죠? 정신 바짝 차리게 이게 도와주십시오. 자, 적으셨는데 마귀가 하는 말, 우리가 예전에 분일밤 기도회를 통해서도 봤지만 마귀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유혹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오늘 막 그런 이상한 음성이 들린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걸요?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유혹이 성공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약간 삐딱하게 바꿔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단어를 착각 또는 세속적인 의미를 더듬혀서 잘못 알도록 유혹해요. 그 좋은 예가 예전에 말씀드린 부흥. 성경의 부흥은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그 부흥의 단어는 히브리어 그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무너진 걸 다시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흥하면 뭔가 커지고 많아지고 뭔가 화려해지고 거대해지고 마귀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부흥을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전혀 딴 데를 보면서 부흥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오늘 볼 영광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아니셨으면 좋겠지만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마귀가 던져놓은 거짓말에 넘어가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뭐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진학하고 좋은 취업 또 결혼도 뭐 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들, 내가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덧붙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참 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는 가짜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마치 그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걸 역용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꼭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복신앙을 가져다가 영광을 더럽혀 놓고는 그걸 마치 거룩한 단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운 채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 자, 여기 화면 볼게요. 자, 보시면 가운데 회색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 왼쪽에 보시기에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을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였죠. 이거를 따라 대로가 뭐냐면 거울과 같은데 그걸 뭘 반사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존재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뭐냐면 반사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의 형상을 반사하고 우리의 모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예요. 결국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존재. 거울처럼 왜곡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내면을,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그 반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시죠? 왜 갑자기 답이 쑥 들어갔죠?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영광을 연결해 주신 본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놓은 가짜예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자, 아까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욥도 아팠는데요. 욥도 온 문제를 겪었는데요.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영광이 언제 작동하냐 하면 몸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반사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요. 불평하고 가라앉아 있고 마치 저주받은 존재처럼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낼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녀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 청년들 열심히 해도 진짜 삶이 너무 팍팍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 취업이 오랫동안 준비되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우리 자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 자녀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반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이번에 꼭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등쳐먹겠다는 정말 나쁜 기도예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겠지만 그 앞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높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때로는 교만하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그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누구를 반사해내는 사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존재.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이어서 다음으로 가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뭘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광 해내는 것. 예배가 뭐라고요? 그럴싸한 공간에서 그럴싸한 순서를 따라 그럴싸한 분위기 안에서 그럴싸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정의를 바로 머릿속에 딱 가셔야 되는데 예배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서 뭐 해내는 것? 자, 그러면 영광은 뭐라 그랬죠? 누구를 반사해내는 것?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내 삶에서 누구를 반사하는 게 예배예요?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듣기 좋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있으면 그 순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완성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찬송 한 곡도 안 했는데요. 저 기도 한 줄도 안 했는데요. 저 성경 한 줄도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다. 네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성품을 반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나에게 예배다.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 나를 즐겁게 한다.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게요.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 제 남편 때문에 제가 때로는 감정 덜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제가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예수님처럼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게요. 제 자녀에게 맨날 세상 성공만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진짜 영광이 뭔지를 제가 먼저 솔선수범할게요. 가정에서 그랬다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게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반사해낼게요.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반사할게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 자 이제 졸음이 오셔도 조셔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영광과 예배. 오늘 이거는 평생 머릿속에 딱 박으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영광이 뭐지요? 뭘 반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그 나를 통해 들어가면 이제 그 예배가 되고 이걸 줄여서 누구를 반사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 성품을 반사해내는 그 거울 그게 영광이고 이제 예배는 뭐죠? 요걸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영광해내는 건데 그 영광을 풀면 내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누구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몸부림 그게 예배. 우리 모두 바른 영광, 바른 예배 개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과후 2번 가정 창조에 대한 비밀 빈칸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으신 후에 이 본문을 찾으세요. 오늘 화면 안 나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3절 적으신 다음에 실제로 그 성경을 펴놓으세요. 이따 잠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 자체를 봤다면 이제는 인간 대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하나님이 사회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어떤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 펴놓으셨죠? 우리 한번 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벤트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의 논리의 흐름을 제가 한번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점에 지금 18절은 뒤일까요 앞일까요?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있던 구절일까요? 앞에 있는 구절일까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먼저 힌트를 드렸습니다. 시간의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가 아니라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놓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전능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1장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2장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3장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특히 역사적 흐름이 담겨있는 성경은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어떤 부분은 시간과 상관없이 흘러가기도 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누구까지 만들고 났을까요? 아담 이후에 여자까지 아담 이후에 여자까지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2장 가면 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듯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최초의 인간과 여자까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제 카메라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쭉 해서 자 인간 창조하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내가 뭔가 강조하려니까 잘 봐라 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창세기의 그 창조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싫어하신대요?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예, 혼자 사는 것. 옛날 성경의 표현은 독처.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어떤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 혼자 살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내가 어디 얽매이지 않고 난 이게 더 좋아. 성경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선언하시기를 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혼자 외롭게 아니면 혼자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간단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을 피면 강박증처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 갑니까? 2사람, 3사람, 4사람. 그런데 여기서 나는 혼자가 좋아. 너무 귀찮아. 얽매이고 막 딴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이러는 순간 나라가 다 깨어져요. 하나님은 나라를 깨트려뜨리는 이 혼자 사는 모습을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자, 우리 답 안 적었죠? 혼자됨 이렇게 적을게요. 혼자됨.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아담의 혼자됨. 아담의 혼자됨. 자, 다음으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요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본질. 아담은 본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권위자. 아담은 우리하고 달라요. 최초의 인간으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났었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되었지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이 망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아담은 월등히,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지금의 우리보다 월등히 지혜가 많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담에게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본질, 뭐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인지 이거 정답을 찾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성경 펴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펴 계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 중에 한번 잘 보시면 통째로 덜어내도 앞뒤 내용이 연결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무려 2절이나 통째로 아예 그냥 그 길을 오려내도 성경 앞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간이 있으니 눈치채셨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보시면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끼워놓으셨냐 하면 뭔가를 드러내고 계실 때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아담한테 너희들 너 이 동물을 보고 네가 이 동물의 특징들과 이 동물의 본질을 규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름을 적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그 원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본질을 규명하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귀찮은 채로 넌 사자예요, 넌 원숭이요, 이게 아니라 그 동물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닫냐 하면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누구를 만들어주십니까? 여자입니까? 하와입니까? 이때는 이름이 없죠? 여자예요, 여자. 자, 우리 다음 볼게요.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나?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나? 한 글자 안 또는 속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을 통해 창조하셨지만 여자는 뭘 통해 창조하셨죠? 아담의 뼈.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 것으로 창조했어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비롭게 여자로 만들었지만 다시 시간을 돌려서 보면 원래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결국은 아담 몸속에 있었던 아담 그 자체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본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마취시킨 다음에 뼈를 뽑아다가 인간을 만들고 아담이 딱 깼더니 어머, 동물 다 봤는데 눈 떴더니 웬 나랑 비슷하게 생긴 새로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했던 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뭘 딱 이미 파악했죠. 아담은 본질을 빨리 찾고 정의를 내리는 지혜가 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았어요. 내 속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담이나 하와나 결국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본질에 답이 있어요. 자, 다음 정답입니다. 아담이 파악한 인간론의 본질, 당신은 곧 나입니다를 말한 것이, 적나라하게 말한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지혜가 많았나 봐요. 저 같으면 몰랐을 텐데 딱 보자마자 내 뼈로 당신도 나의 살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나를 통해 나에게서 또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내 속에 있던 당신은 곧 나이군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담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합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사건들, 강조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니까 어디 가서 또 저 권력교 목사 말이야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단어 갖고 와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자, 아담이 대리 통치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애완동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대리 통치자,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신 그런 사람인데,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빈칸 적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원리에 대한 뭐가 합격됐다고요? 박사 논문. 물론 막 이 아담이 막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하고, 이게 아니라 아담이 깨닫는 그 과정.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곧 나군요.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군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너 이제 내가 만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 자격이 있구나. 그게 사회를 이루는 통치의 기준이다. 그게 가정을 이루는 통치의 기준이다. 너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 원리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사랑 아니고요, 막 연인들끼리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인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동질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요, 긍휼하게 생각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회,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에게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 볼 수 있니 없니? 근데 아담이 눈을 떠서 보고는 당신은 곧 나군요. 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군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너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자녀들을 대하고, 그 원리를 따라 이웃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기준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바로 내용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적당히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왼쪽 페이지를 빈칸으로 넘어가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답만 불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가자 그러면 제가 사실 서운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울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한번 답만, 나중에 이 내용은 또 한참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고, 자, 저와 함께 답만 좀 채워볼게요.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요즘 이게 우주의 기원의 대세고, 이게 요즘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증거들이 우주에 사실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무조건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야 빅뱅 이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는 근거들이 우주에 널려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지혜인데 이건 나중에. 자,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생명의 시작은 뭘까? 요거는 저것만 놓고 잊으셔도 됩니다. 생명이 자동으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됐구나라고 하는 이론.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 생물 시간에 아니면 뭐 무슨 시간에 뮬러의 실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배웠을 텐데 그 생명 자연 발생 이론. 말은 길지만 그냥 간단하죠. 생명이 자동으로 알아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 자연 발생 이론. 그러니까 저거만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세상이 말하는 생명의 다양성. 생명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지? 처음에 하나로 생겼대요. 근데 이게 왜 다양해졌지?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 진화론. 자, 적으셨으면 이제 밑에. 근데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해석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우주가 알아서 생겼고 생명이 알아서 생겼고 알아서 진화했고라고 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빈칸 적어볼게요. 자,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가지 해서 다시 그 다음에 빈칸에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자, 그 다음에 네 글자 무질서도의 증가. 무질서도의 증가.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데 아쉽습니다. 무질서도의 증가. 우리가 약간 유식한 척 하려면 영어로 엔트로피라고 하면 돼요. 무질서도, 한글로 하면 무질서도, 영어로 하면 엔트로피의 증가.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참 아쉽네요. 이게 지금 론자가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미론이 아니고 미세 조정 이론. 왜 오타가 생겼죠? 미세, 아주 미세하게 할 때 미세, 어휘로 미세 조정 이론.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미세 조정 이론. 자,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언제가 함께 또 나눌 그때에 대한 예고편으로 하고. 자, 그 다음 창조냐 진화냐의 결국은 이걸 적으셔야 돼요. 빈칸 길게 있죠. 무엇을 믿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무엇을 믿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 결국 신앙이에요. 신앙. 과학이 더 사실이고 진화론이 더 사실이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의문점들을 제기해도 전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믿고 싶은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은 거시 세계, 우주처럼 엄청나게 광대한 세계, 그리고 미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요즘에 연구되는 양자역학의 그 세계까지 봤어도 결국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걸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했었는데 같은 걸 보는데 전혀 딴판의 해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관의 차이. 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세계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살아가요. 자, 다 적으셨죠? 예, 이렇게 해서 왼쪽은 나중에 우리 다시 보더라도 아쉽지 않게 빈칸에 채웠고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해보자면 오늘 제가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시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 첫 번째 반사는 이제 답이고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 영광. 그 다음에 예배 있었죠. 영광과 예배. 한번 우리가 기억을 살려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의 그 영광이 뭐라 그랬죠? 거울을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를 반사하는 것. 그리고 예배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을 통해 누구를 반사하는 게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근데 우리가 되겠어 이거? 이런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그리고 최근에 수요 저녁 예배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딱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바꿔가신대요. 근데 목적지가 있더라고요. 목표가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거야. 아,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지난 한 달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포기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의 영을 너에게 임재시켰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너를 도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누구를 반사합니까? 이분을 닮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 반사해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광, 반사해내는 걸 계속했어요.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다. 그게 원래 인간이구나. 그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회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구나. 내가 그걸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그를 이루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은 곧 나이군요. 나와 다르지 않군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회 원리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나와 다르지 않으시군요.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성도님은 나와 다르지 않으시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며 살아가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며 살아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